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표적과 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합주의 교회가 외부로부터 핍박을 이겨내고 나니까 교회 안에 내부에 갈등이 생겨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함으로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할 뻔한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성결하게 되어지죠. 교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또 어찌 됐던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롤 모델이기도 하고 참 본받고 싶은 그런 초대교회지만 그 초대교회도 인간들이 모이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고 또 문제가 생겨나고 그러나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사도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위기가 닥쳐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교회를 성결하게 하시고 다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떠나간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또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도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에만 덮여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그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16절에도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병들어서 또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옴으로 다 나음을 입고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떠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첫 번째로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12절에 기록합니다. 일치,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12절 하반부에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솔로몬 행각은 어딘 줄 아시죠? 그 성전에 그 기둥만 있는, 사방이 뚫려 있는 지붕과 기둥만 있는 그 솔로몬 행각에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직은 교회 건물의 형태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 그래서 성전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솔로몬 행각에 함께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가지고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이렇게 하나됨의 역사가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고, 그래서 모이기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일치된 것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모였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나니까 어떤 또 역사가 일어나냐면 거룩한 구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모였는데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못한 것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만 또 모든 백성들에게 성도들이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따돌림 당한 게 아니고 세상과 구별된 것이죠. 세상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됨은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을 연합하게 하는, 하나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일치가 생기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불과 100년 조금 넘는 때에 일어났던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땅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알 텐데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 사람은 교회 다녀. 그러면 그것이 교회 다닌다는, 교인이라는 그거 하나가 모든 것을 뛰어넘는 보증수표 같은 그런 것이, 저 사람은 믿어도 돼. 저 사람 교회 다녀. 이게 다른 나라에서 아니면 날 때부터 아니 처음부터 기독교였던 그런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해. 왜요? 교회 다니거든. 교회 다닌 사람은 거짓말할 줄 몰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칭찬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마을에서 정말로 망나니 같은 그런, 저놈은 교회 나가야 정신 차리지, 교회 나가야 그래도 사람 되지, 이런 말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와 달라. 그런 칭찬을 들었던 한국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간에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결함과 고상함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새로운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 사람 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더니 바뀌었어. 정말로 이제는 괜찮아. 저 사람 믿어도 돼. 이러할 때 전도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처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됨 가운데 함께 모이고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평상 밑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둔다.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지는 것이죠. 그것은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일 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가운데 모이는 성도들로 인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또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시기라는 감정은 사람을 다친 존재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또 원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완전한 중보자가 오시게 됐지만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 중보자로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
또 백성들이 병에 걸렸으면 그것이 낫도록 치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 이 백성이 이런 병이 걸렸는데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잡고 그 사람을 손을 얹게 하고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장들이 잡는 것입니다. 죽여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의 이적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자기들 앞에 있는 이 사도들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또 이렇게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군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할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신들의 입장과 영향력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자리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들의 위상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시기는 미래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못하게 해버리는 것이죠. 본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일까지도 막아버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없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시기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신들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시기심 가운데 행하고 있는 모습들, 혹여라도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마음들,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다른 지체들이나 다른 교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이라도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도전하고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시기심 가운데 막아버려서 이제 그대로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은 옥에 갇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와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죠. 우리 계속해서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기억하시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도들은 이제 또 담대하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대로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사도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마도 주의 사자들이 그들을 다시 성전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본거지가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시기로 인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냥 피할 길을 열어서 도망가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사자는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마땅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기에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순종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사명을 위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은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자신들이 할 일은 오직 복음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임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주의 사자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으로 들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반납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자유케 한 말씀 속에서 그들의 사명을 발견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박해가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나심,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인 우리 모두가 또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가 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 초대교회 모습처럼 표적과 기사가 다시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처음 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또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이 미국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에 헌신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러할 때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해결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이제 다시 교회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님 감사하고 동일하게 성령님 거하시는 전인 저희들에게 또 우리 교회 또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지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생각이나 방법,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고 그 성령님 충만하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소원하고 그러할 때에 이 땅에 다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저희와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쁘심을 드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